아멘. 예, 오늘은 12제자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를 볼 때는 지리에 관한 위치를 조금 염두하시면서 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지리적인 그 장소의 변화를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이 전체 내용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이제 크게는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본다면 가장 처음은 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유대 북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핵심적인 사역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11장부터 마침까지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큰 장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오늘은 갈릴리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갈릴리 사역도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죠. 3장 6절까지가 갈릴리 정기 사역이에요. 정기.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3장 7절은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이제 사역이 전환됩니다. 정기와 후기 사역의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가 이제 조금 바뀌는 면들을 봐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 3장 6절까지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많은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열심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드러났다면, 이 사역의 포커스가 이제는 소수에게로 집중되는 면을 봐요. 근데 그 소수가 결국에는 12제자에게 이제 더 면밀하게 집중되는 면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역의 포커스가 대중에서 소수 제자에게 이제 바뀌는 면, 사역의 전환이 바로 오늘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7절부터 12절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체적인 요약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3절부터 나머지 1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12제자를 좀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봅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부터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서부터인지. 자, 일단 7절에는 갈릴리에 큰 무리가 있었고, 8절, 본문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8절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지도를 볼 텐데, 오늘 주보에 또 하나 삽입되어 있죠. 지도 있습니까? 요거 있으셔야 돼요.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잘 보관하시고, 복음서 볼 때 요거 하나면 돼요. 요거 하나면 언제나 옆에 두고 보십시오. 자, 지도를 보면서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그 초반의 사역들은 갈릴리에서 했대요. 갈릴리. 그러면 그 갈릴리가 어디냐?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유인물 중심에 보면 노란색 부분이 있죠. 거기가 갈릴리.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왼편에 갈릴리 이제 북부 지역들이 쭉 나오게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셨고, 많은 무리가 갈릴리에서 지금 모여왔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와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지도상 연두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그러면 갈릴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나중에 또 볼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남쪽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유대. 찾으셨나요? 바로 유대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조금 더 내려와 보세요. 예루살렘이 보이죠? 바로 이곳이 이 유대의 수도고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으로 가보세요. 더 남쪽으로. 그러면 경계가 유대와 이제
주황색 부분으로 이제 경계가 나눠지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목 잘 보세요. 거기에 이두메라고 써 있죠. 이두메란 말은 에돔이란 말을 라틴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에돔. 에돔이 뭡니까? 그렇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붉다라는 표현인데 이두메가 바로 에돔 지역이고 이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 이두메 지역.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북서쪽 해안을 따라 한번 봐보세요. 북서쪽 위로 쭉 가보면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당시에 페니키아 지역의 주요한 도시고 현재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봐보세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쪽 그리고 북쪽 그 다음에 요단 건너편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쭉 이어지는 것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오른쪽이에요. 동편이 요단강 이제 이 건너편인데 거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 자, 데가볼리 찾으셨어요? 데가볼리? 자, 테카폴리스라 해가지고 10개의 큰 도시들이 데가볼리입니다. 이방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북쪽으로 내려가면 베레아 지역. 여기는 주요 이방인 도시인데 여기서도 그러니까는 갈릴리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왔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러한 특정한 장소들을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말 예수님의 소문이 이 유다, 팔레스타인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지금 모든 관심과 소문과 이야기가 지금 도배가 된 사건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는 얘기, 예수님의 그 전해 들은 그 얘기, 귀신 쫓는 얘기, 병 고친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같은 지혜의 말이 넘쳐나더라. 그러니 온갖 곳에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 요단 건너편에서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리들이 결국에는 또한 두 편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정말 예수님께 나의 삶의 연약함을 맡기고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반해 절반은요.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 세력들. 그들은 대부분 유대 종교 지도층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무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 그 간절함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고쳤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문 1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의 권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병든 것이 고침과 나음을 얻고 귀신 들려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 지금 달려있다. 이 면들이 딱 요약이 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역의 전환, 많은 대중들을 향한 사역이 이제는 좁아져요. 그 포커스가 소수에게로 갑니다. 바로 12 제자를 세워가는 면이 나타나요.
본문의 16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명의 이름이 언급되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딱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이름이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한 번에 딱 정리합시다. 한 번에. 자,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4명씩 끊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 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죠.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표현해서 내가 누군지를 밝혀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요. 베드로. 근데 이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음역되면 게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는 베드로, 시몬, 게바가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는 그 명칭이고,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사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구분 짓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 해요. 큰 야고보. 키가 컸단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헤롯 왕 시절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진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냐?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요나도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 거기가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큰 야고보라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그가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서바나에 있던 사람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그의 시신을 다시 서바나로 옮겨놔서 바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야고보가 참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고보 성당이 생겨요. 성당이. 그리고 야고보의 성당으로 가는 그 길이 오늘날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성 야고보의 길이라 해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고 순례길 끝에 대성당 야고보의 성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좀 유명해요. 세베대 야고보. 그 다음에 같은 형제인 요한. 이 둘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하는데 둘이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성격이 너무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사실은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내가 메시아 만났다. 너도 와서 형도 와서 같이 봐라.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했던 안드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인데 빌립은 거의 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빌립이 어떤 일을 했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빌립이에요. 나다나엘.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죠. 바돌로메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또한 그 빌립이 인도한 사람이 바돌로메. 그리고 그 이름은 나다나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7번 여러분 잘 알죠? 마태 누굽니까? 레이라고도 불리고 바로 세리였던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왔던 그 세리. 그리고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디두모가 뭐냐면 쌍둥이란 말이에요.
의심 많았던 도마, 부활에 예수님 만나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손에 직접 넣어봤던 그 사람, 도마, 디드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페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만 언급될 뿐입니다. 그래서 분량의 차이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 다데오라는 사람도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데 왜 유다란 말이 자꾸 등장하냐? 사실은 우리로 치면 철수와 영희 같은 거예요. 흔한 이름이 유다의 유다란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누구의 아들 혹은 지명으로 보통 그 정체성을 우리가 구별해서 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가나나인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열심당원, 셀롯이라 불리는 열심당원, 또 동일한 인물이고, 마지막이 가룟 유다인데, 사실 성경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가롯이란 그 지역이 없어요. 조금 비슷한 게 그리옷의 출신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해서 이렇게 12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면서 이 12를 택하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를 택했냐. 자, 예수님의 사역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따르는 자, 예수님의 그 길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복음의 반기를 들은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적대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두 가지 정황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의 포커스가 지금 변하게 되는가? 먼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예수님이 이 모든 공생의 시절에 여러분이 정말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공생애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셔요. 근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공생애 3년 반의 모든 기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사실은 그들을 한 사람 다 안수할 수가 없어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데 사실 인간 예수로서는 이게 한 번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핏하면 밤을 새죠. 걸핏하면 날 샌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의 꾸벅꾸벅 항상 졸기 마련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인간으로서 한계가 항상 빚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고 다 가르치고 다 병 고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러한 면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봐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겼던 거, 불쌍히.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 일꾼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갈릴리 후기는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그 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또 다른 정황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적대했던 반대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귀족계층,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층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분노가, 살기가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정도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나중에는요,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그러니까는 이 12를 택하는 정황을 보세요. 한편은 목자 없는 양같이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한편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적대 세력을 향한 일종의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러 왔거든요,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면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12를 불렀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돕는 것 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요, 그 사역 가운데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수많은 무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제자 삼기 위한 가장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 12제자를 세워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벌써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속하고 이 교회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 13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들 밑에 제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유명한 랍비들이 제자를 양성하는 그 방법을 보면 예수님처럼 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해서 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나를 제자 삼아달라 요청할 수 있고 그 랍비가 보고 너는 할만하다 라고 했을 때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대학 입시와 같은 거 입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점수 받아서 가지. 대학이, 교수가 여러분 찾아와서 내 제자 되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어때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귀족 계층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택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았을 때에 결국 우리의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자질도 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왜요? 여러분 자격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무슨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면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 뭐예요? 오직 은혜다, 은혜.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몇 명을 부릅니까? 12를 불러요.
왜 12를 불렀냐?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이고,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의 자녀가 첫 번째는 이삭이었고, 이삭에서 나온 언약의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는 12지파가 돼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12지파인데, 구약의 12지파는 혈통으로 이어져 가요. 혈통으로.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요, 혈통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이스라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난 새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12를 택하신 목적을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나오죠. 근데 이 표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FOESN이라고 하는데 원뜻이 뭐냐면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참 재밌어요.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였죠.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말이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이 구약의 히브리 말을 못 쓰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걸 보통 70인경 셉투아진트라 하는데, 그 70인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레시트 바라, 이 바라라는 그 창조하단 말이 FOESN, 똑같은 말을 써요. 똑같은 말. 예수님이 12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을 때 그 출발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또 하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창조 때에 말씀으로 모든 피조 만물들을 세웠던 것처럼 또한 말씀으로 어때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 택하여 세우는 면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창조하는 일이라고. 창조하는 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성품이 좋고 착하고 온순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성격이 얼마나 어떠한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예수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지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거듭남이다. 거듭남. 오직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 그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요, 보잘것없어요. 가난해요. 못 배웠어요. 심지어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 볼 것도 없어. 맨날 싸우고 난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를 세워갈 때 몇 명 불렀다고요? 12를 불렀어요. 1:1 양육 안 했다고. 예수님은 왜 12를 불렀을까요? 왜? 왜 12를 불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 줄 아십니까? 에? 누가 크냐 싸우고, 누가 예수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 시기다툼하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고 얼마나 많이 싸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데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건 뭐냐면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란 얘기예요. 그 안에서. 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제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그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갖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은 함께 가는 공동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이. 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지금 함께 어울러졌을까요? 서로 맞지도 않고 서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뭐가 이게 맨날 다툼도 일어나고 어쩔 때는 정말 속상하고 서로 상처 줄 때도 많고 왜 모여놨냐고요? 지지고 볶으라는 얘기예요. 지지고 볶으라.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 점점 내 안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은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거듭난 나의 심령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게 지지고 볶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절대 어디 수도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불편해도 모여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모여야 돼요. 내 마음이 크게 시험 들어 모여 나와야 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때 물은 범람하고 그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맨날 똥오줌 싸는데 진절머리 안 나겠어요? 좋겠어 거기가? 죽겠지. 교회예요? 방주예요,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미안합니다. 다 여러분들 냄새나요. 다 여러분들 못한 것이 심각해요. 다 여러분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다 죄인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방주 어때요? 타고 있어야 한다고. 에이 싫다고 나가버리면 구원 없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음이 나지 않고 화음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 바로 그러한 면에 예수님이 12를 부르시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많이 한다? 내가 능력 있게 뭔가 걸출하게 내가 이 삶 가운데 업적을 이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 불렀을 때 뭐라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 말해요? 14절 본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제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함께 하려고, 함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유, 바로 보내기 위해서요. 보내기.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맨들맨들 이제 훈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물도 고이면 썩어요. 부뚜막에 소금은 쳐야 맛이 나지. 안 그래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교인. 교인이 있어, 교인. 누구냐?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교인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자? 아니에요. 두 번째,
조금 더 나아요. 신자. 누구냐? 예수님을 믿긴 믿어. 그러나 아무런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 둘러보십시오. 누가 신자인지. 아무런 봉사,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있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자예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된 제자는 그 헌신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 없다? 없다. 불평하면 아직 모자란 제자. 불평이 없으면 성숙한 제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확신하고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구구절절해서 이제는 내가 내 차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달란트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일정 기간은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도 잘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자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것이 제자의 헌신과 봉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